지금 이 시간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굉장히 큰 단어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막연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핵심이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딱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잘 보시면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 사역으로 부르시는, 우리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 사역으로 부르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과 또 축복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 동안에 행하셨던 것들을 아주 함축해서 잘 요약해 놓은 글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또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것을 두 가지를 끄집어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것은 복음 선포입니다.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고치시고 아픔을, 그죠? 고통을 고치시고 또 아픔을 고쳐주시는 그 치유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바로 이제 그 사역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가 된 사역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는 같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치유는 늘 함께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태도와 또 그리고 방식을 보게 되면 이게 사뭇 세상의 태도와 방식과는 많이 다르구나. 이것을 이제 금세 알아차리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기초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김, 긍휼이라고도 하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자비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동의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응하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주님의 말씀, 복음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과 함께 역사하는 치유. 그런데 그 치유의 역사가 바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정신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는 방식과 사뭇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 중에 이건 세상이 생각도 못할 일이네 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선포와 치유라는 이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늘상 우리가 들어왔고,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고침을 받는다. 그죠? 아픔을 치유받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내가 다 낫겠지? 내 병도 낫고 내 마음의 상처도 낫고 다 낫겠지? 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게 최종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말하자면 내가 병에 걸렸으니까 예수님 믿고 나아야지.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지. 그러면은 그냥 그게 낫는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은 구할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마치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거 낫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이거 낫고 난 다음에 주님한테 다시 올 일이 없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것과 뭐 비슷한 맥락의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정직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은 내가 물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과정이 포함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과정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할 중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35절, 36절을 좀 보신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이 관한 모든 이야기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이어서 보시면 두 가지가 이제 초점이 이제 있는데요. 두 가지 초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이제 강조가 되고 있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위기에 처한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뭐 재물이나 시간이나 또는 뭐 힘이나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10분 사용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타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불쌍하다라고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은 행동 차원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불쌍하다라는 것은 거기까지는 긍휼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내 손을 내밀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두 손 모으고 기도에 또 들어갈 때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는 것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행동 차원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만으로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아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됨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 우리에게 동반되는 감정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하지만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 하더라도 안타까움이 있겠죠. 애끄름이 있겠죠. 연민이 있겠죠. 또 그들을 받아주고 싶은 그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갈구하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희망을 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그런 감정도 따라오겠죠. 이런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의 그런 표현으로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행위 차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말 이렇게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해당되는 분들 많겠다, 이런 생각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섣불리 판단한 거 아니죠?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면서 지치고 힘이 빠집니다. 근데 뭐 저를 비롯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안위가 되는 그런 정말 귀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응당 보아야 할 것인데 못 보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고, 응당 깨닫고 누리며 살아야 할 말씀인데 그것을 들리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와의 교류, 교통, 이것이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병을 낫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됨이라는 이 존재 속에서 내가 분명히 보고 확신을 가져야 할 그런 안식과 위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 보니까 이거를 보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하실 때,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내 속에 꽂혀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비범한 삶의 힘으로 나타나기까지 간구하고 희망을 갖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하는 것은 그 중간 단계에서 그냥 필요 항목인 것입니다. 필요 항목.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인간은 어떤 곤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크든 괴롭든 오래가든 어떻든지 간에 그 속에서 희망과 긍정의 새 길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과 긍정의 새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깊은 의도이시고 또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픈 것을 고쳐주셨다고 했죠. 우리 육신에 관한 것, 또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이죠. 온갖 아픈 것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상처, 뭐 기억의 상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고쳐주신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선포와 나란히 이렇게 함께 언급되는 것입니다. 근데 질병과 아픈 것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인간이 질병에 걸리고 아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의도에서 벗어난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지으시고 상처받게 지으시고 이렇게 지으시진 않았죠.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그 의도하셨던 인간의 그 가야 할 본래의 상태로부터 떨어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치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1차 치유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 안에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의 관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섬기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또 동참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르게 될 완성의 단계는 무엇인지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체인 빠진 자전거 페달을 계속 젓는 것과 같아요. 나아가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좀 어렵게 들리시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한다. 이 부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말은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막연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과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 속에서만 딱 갇혀 있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익혀진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뭘 보란 말이야. 정말 이런 말 들으면 짜증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거듭났더라도 너무 초기 단계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또 그 아팠던 것 다시 재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치유는 불완전하다라는 말입니까? 초점을 낫는 데다가 두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고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깨닫고 힘을 얻어서 사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실제로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게 되고 긍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나의 삶 속에서 명료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추수할 일꾼들의 소명에 관해서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청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뭐 교회 일도 들어가고 사회봉사도 들어가고 또 가정을 섬기는 일도 들어가고 자녀 양육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성도인 우리 자신만 생각해 봐도 나 상처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몸도 아프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으로 가라니 그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시각을 조금 더 정확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시기 위해서 가지셨던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다라는 말은 사람으로 오셨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조차도 대제사장은 사람에게서 뽑히는 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굉장히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강조합니다. 근데 사람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당연하지 예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의 됨을 포기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위대한 면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자격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식대로 인정을 해드리고 싶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몸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으신 것을 극복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를 지금 앞서 말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당한 그 처지, 상황, 예수님의 그 상태가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길러서 치유할 만한 무슨 은혜의 어떤 풍성한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치유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시험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약합니다. 아픕니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거 내 처지죠? 그런 처지에 있다는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1차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내게 능력이 있고 없고는 그 두 번째로 치고 일단 1차 조건은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문제가 없고 약하지 않고 나는 고통이 없고 이런 사람이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하는 목사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깨끗해서 나는 죄를 안 짓는데 죄를 짓고 다니세요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목사의 말은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그죠? 저도 죄 짓고 거기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어떤 부분은 회복되지만 어떤 부분은 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른 척 할 수 없는 조건. 이 조건. 그래서 이것이 치유사역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치유사역의 조건은 이제 됐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주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감정과 행동을 우리가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시라는 말은 내가 주님의 긍휼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그것을 알고 큰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늘 도우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이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실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유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 것을, 여겨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공경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굉장히 많이 아프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입에 다시고 있으셨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뭐예요? 야, 너희 엄마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이 말씀을 달고 사셨어요. 근데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는 말씀을 자꾸 듣는데 정말 그 불쌍하시다라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게도 전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긍휼이 사실은 전달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뭐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긍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피조물 중에 사람의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독 상대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타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긍휼이라는 성품은 행동 차원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인간됨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불쌍히 여겨야 될 게 따로 있고, 불쌍히 여겨야 할 게 여기 있어. 이렇게 자꾸 가르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그 성품의 중요성을 자꾸 놓쳐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다라는 사실, 뭐 잘나가고 뭐 잘난 척하고 뭐 교만하고 한 모든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다 긍휼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님의 긍휼의 그 진수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미 밑바탕에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의 진수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긍휼을 배우고 긍휼을 베푸며 사는 것이 정말 인간의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긍휼의 성품이 날마다 더 자라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세요.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자녀가 철없는 행동을 해서 누구에게 민폐를 끼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 피해를 받은 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 자식 저거 요번 기회에 한번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한번 고쳐주십시오. 뭐 그러시겠습니까?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분명한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이라고 말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은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그 속에 계속해서 처해 있다 할지라도 희망과 긍정의 새 길을 만나고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많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안 되던데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내시죠.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맥락은 아픔과 고난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 가혹하게 들리신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나는 희망과 긍정의 새 길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막 도와줘요. 너무 안 돼서. 근데 내가 이렇게 도와줘도 그 사람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 자꾸 의심이 되고 그것이 자꾸 추측이 되면 내가 돕기는 하고 있어도 도움이 쓸모가 없겠지라는 그런 의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하고 싶어지나요? 그 돕는 행동을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은 참 많이 큰 손해를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윤치홍 집사님이 홈레스 젊은이 하나를 도와주시면서 그 지난 6주 동안에 있었던 그 긴 여정 속에서 자신의 그 모든 자원과 시간과 그 노력과 에너지와 하여튼 개인스비를 그냥 샅샅이 돌아다니시면서 그 형제를 도와주시려고 했을 때 사실은 이런 의심이 조금 있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결과가 굉장히 지금 뭐랄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봤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그 동료 우리 교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난 새삼 힘을 얻었다. 이런 말씀으로 간증을 끝내주셨거든요. 제가 잘 요약한 거 맞죠, 집사님? 근데 이게 지금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뒷부분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언가 다 100% 보장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난 희망을 봤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는 것이 난 너무나 힘이 된다. 그래서 난 새삼 감사하다. 그리고 절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게 될 때 이거다 이거.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가운데 배우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 고통과 아픔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선하게 인간들은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과학을 엄청 발전시켰죠. 근데 과학을 엄청 발전시킨 그런 지금 21세기에 들어왔을 때 지금 어떠합니까? 상황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죠. 이건 더 커졌죠. 옛날에는 20, 30년 주기로 오던 이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요즘은 2년, 3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팬데믹의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그거 생각하면은 정말 삶이 진력이 나시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긍정의 새 길을 만난다라는 사실을 꼭 주님 안에서 신뢰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붙드시는 것. 그래서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상황이 더 좌절하기 쉬운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실제 상황은 그럴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볼 것입니다. 자살률은 날마다 높아져 가고 있고 정말 비인륜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서 희생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삼척동자까지도 그 왜 전쟁을 하는지를 알아요.
그건 너무나도 명분도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비참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분명한 사인이 무엇인가 하면 2000년 전에도 그러하셨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늘 그러하셨고 오늘날에도 그러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치유자로서 좀 더 새로운 방식, 긍휼의 방식, 그리고 새로운 안목, 고난 속에서도 새 희망과 새 길을 잡을 수 있다라는 안목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이 클수록 또 빈번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한 새 길이 열릴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시는 이 손길을 많이 경험하시고 그럼으로써 내가 또한 많은 우리 교우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줄 때 그 안에서 같이 함께 보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새 희망과 새 길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가 암울할수록 주님 나라의 여명은 더 강렬하게 비추어 올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처 입은 그 치유자로서 새 생명, 새 길을 보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걷는 그런 축복이 임할 것임을 소망하고 믿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애가죠. 3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9절에서부터는 예레미야서 애가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해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망하고 그리고 정말 이 재기의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을 때 예레미야가 그 상황 속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겪은 고통입니다.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반전이죠.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불쌍히 여기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들이시며 헌신하고 또 사역에 임하실 때 복음 선포 또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거룩한 소명과 더불어 치유하시고 또 아픈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거룩하시고도 아름다운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함이 없고 그리고 끝이 없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삶의 산 경험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